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믿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한 어떤 특별한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좋다느니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을 우리는 또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어떤 귀족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부인을 찾아와서 사화한도로 이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하였습니다. 마침 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즉각 그 사람을 고용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한 3개월쯤 지나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이 귀족 부인을 다시 찾아와서는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추장의 집으로 가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청년 그동안 참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또 이제 겨우 집안의 모든 일을 익숙하게 익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보내기가 싫어서 대신 급료를 올려주겠으니 계속 일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급료가 더 받고 싶어서 이곳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가 이 집에서 일하게 된 배경도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일하게 된 모든 이유들은 나는 내가 그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모슬림이 되어서 회교도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놓고 참으로 고민하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크리스찬과 또 회교도의 집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봄으로써 어느 쪽으로든지 내가 결정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석 달 동안에 이 집에 와서 일하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크리스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석 달 동안에 모슬림이 살고 있는 회교도의 집으로 가서 그 추장집에서 그가 회교도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크리스찬이 될 것인지 모슬림이 될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귀족 부인 무척이나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이 청년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왔던가 하는 것을 회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저 왜 처음부터 그와 같은 말을, 그런 의도를 나에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외칠 따름이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가 여러분에게 생겼다고 한다면 어떠한 결론으로 나게 될 것이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지난 3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집에 와서 같이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가대원인 줄, 또는 교회학교 교사인 줄로, 남녀성교회 이문인 줄로, 또는 여러분이 교회 집사인 줄, 장로인 줄, 권사인 줄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택하여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지난 모든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점에서 나는 성공을 했을 것이라고, 또는 어떤 점에 있어서 나는 실패를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매주일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기도를 드리고 온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점을 여러분의 한결같이 밖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보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바로 그 점으로 인하여서 과연 크리스찬은 다르다고요, 나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점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꼭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모두가 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가운데 한 예로 들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 그는 하루에 3번씩 매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거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같이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바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욱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참으로 여러 가지 경우에서 특별한 감사를 나타내고 있었음을 복음서 기자들은 상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영광의 주님께서 그토록 감사하는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면 유하는 우리 인생들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마땅할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감사를 여러분 모두 다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의 이 같은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바로 이 같은 감사하는 생활을 늘 함으로써 우리를 보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더욱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바로 그들의 눈에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감사,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음식물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가지 복음서를 모두 살펴본다고 한다면 거기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은 어떤 한 복음서에는 기록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어떤 사건들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는데 또 다른 한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식탁을 앞에 두고 식사를 앞에 두고서 감사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4 복음서가 모두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남자 장녀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조그만 이걸 가지시고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모두에게 나눠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지만은요, 식당이라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사회적인 회합 같은 데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감사 기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아예 감사 기도하지를 아니하거나 또는 한다고 해도 속으로만 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나 되는 군중 앞에서 소리를 내어서 감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식품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 것입니까?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 하나같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식량이 얼마나 풍부한가, 이것을 모두 느끼고 그렇게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먹고 남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걱정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남미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가 이와 같은 보고를 해왔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 원주민들에게 시키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날 공부하게 되어지는 성경 본문 가운데 나오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이 말, 그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나치게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의미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들은요, 거의 한 번도 이 굶주림조차도 제대로 해결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구상에 흔해 빠진 이와 같은 오늘의 현상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정말 내 앞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음식물을 놓고서 감사하지 못할 자, 과연 어떤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크리스찬인 농부가 도시에 나왔다가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이 농부는 늘 하던 대로 식탁을 앞에 놓고 조용히 머리 숙여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이 농부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놀려주려 큰 소리로 물어옵니다. 여보세요, 농부 아저씨, 당신이 사는 실고의 시골에서는 아직도 사람 전부 다가 그와 같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셨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응수하시겠습니까? 이 농부는 점잖은 말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타일러 주었습니다. 아니라 내 젊은이, 돼지들은 하지를 않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서 이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친히 일용할 양식을 놓고 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먹으시는 바로 이 식사를 앞에 두고 감사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전에 감사하시는 말씀하신 것, 이 내용을 그들은 결단코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 60년이나 지난 다음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가운데 그때로 회상하면서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보면은 디베라에서 베드로가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신 후 감사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신 다음에 여럿이 떡 먹던 곳,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며 축사하신 것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놀란 기적만큼이나 기억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그런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와 같은 음식에 대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 모두에게 있어서 음식물로 인한 이 감사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 더 중요한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용양식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 단순하고도 참 겸손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어지는 바로 영적인 통찰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감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흔히 이 세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참 오랜 연구와 많은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다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사실 이와 같은 학위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렇게 해서야만 얻어지는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못 배운 사람도 바로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지혜롭게 따지렵다고 한다면 나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학벌로 따져도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자가 수두룩하지요. 또 문벌로 따져서도 나보다 좋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 중에는 바이돌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반석이 무엇인지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꽃들과 모든 식물들에서 다 안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샤론의 장미가 무엇인지, 골짜기 백합화가 무엇인지 여기서 알지를 못합니다. 빛에 대해서 그 모든 속성들 다 안다고 해도 세상의 빛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나를 택해 주신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진리를 알게 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더더욱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비스님께서 특별히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친구의 죽음을 앞에 두고 또 거기 둘러있는 모든 슬퍼하는 유족들과 함께 우리 주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우리 주님 외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오게 되었지요. 이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얼마만큼이나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기도한 후에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특별한 두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 우리 모두 이 시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하는 거기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4장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 우리 모두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바로 여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른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32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이 기도에 응답받는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귀중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는데 물론 정욕으로 쓰려고 한 이 모든 것 마땅히 응답이 안 될 것이지만은, 근데 그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닌데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또한 마땅히 해야 할 그것도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이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 실려있는 실화입니다. 공군에 있다한 지 수개월 후에 어떤 수개월 지났는데 한 청년이요 자기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고모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이 청년은요 그동안 고모가 그렇게도 기도하며 고민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왔던 이와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이 청년이 고모에게 장거리 전화를 걸면서 부탁을 해오는 것입니다. 고모님, 나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밤 처음으로 오늘 낙하산을 타고 낙하를 하게 됩니다. 비록 많은 동료들이 같이 낙하를 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홀로 이 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낙하하게 되어지는데 정없이 불안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오늘 자정쯤에 낙하를 하게 됩니다. 이 고모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오자 이 고모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모는요 꼭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한 이 응답을 주님 주셔서 이제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게끔 해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카가 기도를 부탁해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드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심으로써 기도를 부탁한 이 조카가 그 마음에 기도의 응답이 있었음을 알게 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에 감사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지는 남쪽의 어느 군사 비행장에서 거대한 폭격기 한 대가 새까만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밖에도 안에도 불빛 하나가 없이 새까맣습니다. 예정한 시간이 아주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빨간 신호가 깜빡이 시작을 합니다. 낙하라는 신호인 줄 모두 알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겁을 먹은 1번 낙하병이 나는 하지를 못하겠어 그러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낙하병으로 서 있던 이 청년이 자기가 먼저 뛰어내리겠다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가 더듬어서 이렇게 문 쪽으로 걸어갔었을 때 이 폭격기가 갑자기 좀 기우뚱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문 밖으로 떨어지시 그렇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 불과 한 2초 되지 않아서 이 비행기가 폭발을 하면서 화염을 뿜으면서 바로 논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이 첫 번으로 뛰어내렸던 이 공군 사병 혼자서만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이 공군 사병이요 고모님과 함께 고향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 있는 모든 교인들이 간증을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또한 성경에 들어가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범사라고 말하는 뜻은요 문자 그대로 모든 일이란 그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슬픔을 당하는 그 같은 순간에도 우리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에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감격스러운 감사들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신 바로 그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음을 목전에 두신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떡을 떼시기 전에 또 잔을 나누시기 전에 2번 감사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바로 주님의 몸, 그리고 흘릴 그 보혈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을 예측하는 이 같은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셨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모두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최후의 만찬 석상에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또한 떡과 잔을 가지고서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을 가리켜서 유카리스트라고, 유카리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찬 예식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의 바로 의미가 뭐냐면은 감사한다, 감사드린다는 이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우리 주님 그 만찬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감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푸신 성찬,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을 가리켜서 유카리스트라고, 감사드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우리 주님 바로 들고 나누게 되는 이 떡과 이 포도주, 이 의미를 아셨습니다. 이제 감당하셔야 될 그 모든 순간들 그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닥쳐오는 그 모든 시간 순간들에 우리 주님께서 겪으셔야만 할 그 모든 고뇌들, 그 아픔, 그 괴로움, 바로 이 떡과 포도주에 그대로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었다고 하는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중환병에 걸려서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데요. 근데 혈액형이 우리 한국 사람은 아주 드문 RH-형입니다. 24시간 내에 어떤 헌혈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환자는 수술도 받지 못한 데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뉴스 보도를 듣고 주한 미군들 중에서요, 바로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 병원으로 때맞추어 달려와 주어서 무사히 수술을 끝내게 되었고, 수술 후에 깨어난 이 환자가 자기를 위해서 헌혈해준 이 병사들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드린다는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은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까? 근데 바로 여기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도 감사하며 울어본 자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나를 위한 우리 주님의 그 희생적인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이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감사를 더욱더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을 때나 구줄 때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찬미를 부르시며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삶이 매일매일의 그의 생활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찬송과 감격으로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내 보여야 할 바로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가며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특별히 우리 주님 그 감사하는 삶을 본받아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서요, 우리가 이 감사하는 그 그릇에, 이 그릇에 항상 넘치게 우리 주님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그 그릇에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주심의 역사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위에서 이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사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특별히 우리 주님 감사하는 생활을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 그릇대로 성경은 채워 흔들어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그릇에 여기에 넘쳐나는 바로 그것들은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가서 이제 우리는 샘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모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귀한 성도의 삶의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로 인하여 복의 근원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는 은혜를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